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중에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사대에서부터 동남 방향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도시인데, 강 계곡에 있는 그 고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동북 방향에 이 무역로가 아시아에서 놓여 있는데, 아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 무역로의 교차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상업이 발달될 수밖에 없죠. 상업만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도 발달되어 있고, 또 산업, 특히 피역 산업이 많이 발달되었고, 또 이 고원지대에서 나는 포도가 그렇게 달고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로 생산한 포도주도 아주 많이 유명한 그런 도시이기도 해서 비록 작지만 상당히 부유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도 여전히 다른 도시와 같이 아주 헬라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교적적 그런 행사가 많이 일어났던 그런 도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이 사학자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알 바가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많은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칭찬의 내용이 많고, 또 꾸중은 하나도 없는 교회인 것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제일 칭찬하신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주님이 다른 교회와 같이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하시는데, 이 거룩은 그 단어의 뜻이 구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 거룩의 뜻인데, 이것은 인간 범죄 이후에 거룩은 이러한 구별의 뜻을 강하게 가지고, 인간 범죄 이전에는 이것은 지극히 존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사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 주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또 진실하사 하는 진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 또 진리, 그건 알레스에이아의 단어인데, 그 단어와 달리 이것은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여기에 진실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신성의 완전성을 가진 것을 두고 여기 진실하사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아주 지극히 존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그분이 둘째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했는데, 열쇠라는 그 단어는 소유하다 또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 또 관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 하면, 다윗은 메시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인물이죠. 즉 메시아적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 메시아적 권세가 뭡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주권의 능력, 통치의 능력을 두고 말씀하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고 하면 여기 말씀하기를,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7절 하반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막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지극히 존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메시아적 그런 능력으로
통치하신 그런 메시아적 주권의 능력 가지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흥망성쇠 또 생사화복 좀비 귀천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나는 하나님으로서 지극히 존귀하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모든 주권의 능력 가져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이 교회를 격려하고 계시는 주님으로, 다른 교회는 심판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에 나타난 주님은 격려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주님인 것을 알고 이 주님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권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사봉이나 흥망성쇠나 좀비 귀천이나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또 우리의 수고로 세상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채진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모든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주님이면, 이 주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도 막을 자 없고, 이 주님이 역사 안 하시면 누구도 줄 자 없고,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역시 힘을 얻고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그러면 무엇이라고 칭찬하셨는가? 그 칭찬하신 내용은 이제 내리 나타나기를 볼지어다.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그랬었어요. 이분이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은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이들 앞에 열린 문을 두면 이건 만사 형통이죠. 누구도 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고 성성장구하고 잘 되는 이유가 여기에 분명하고 또렷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가, 주님께서 형통의 문을 두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겠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주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하기를 내 행위를 아노니, 8절의 중반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 한글 개역 한글 성경판은 그냥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여기 이유 접속사 호티가 적혀 있습니다. 호티는 영어로 하면 because, the for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유 접속사죠. 한글로 표현하면 왜냐하면 그 이유입니다. 이유 열린 문을 둔 이유를 주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셔서, 야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 그래서 네가 신앙생활이 만사 형통해, 모든 것이 다 잘 돼. 왜 그런 줄 아나? 그 말이죠. 왜 그런 줄 아니?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한 겁니다. 적은 능력이란 것은,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능력이죠. 그것을 우리는 두고 은사랍니다. 은사.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분복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체로 쓰실 때에 그때 다 머리로 쓰지 아니하시고 전부 다 심장으로도 쓰지 아니하시고 전부 다 수족으로 쓰지도 않습니다. 각각 다 다르죠. 각각 다른 그 자기의 위치, 그 책임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은사, 그 달란트, 능력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파트 하나님 정해주신 분복이 있어요. 분복. 그런 분복에 따라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많이 준 자는 많이 찾고 적게 준 자는 적게 찾아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공이 달란트의 그 양은 다르지만 거기에 대한 상급은 똑같았던 것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 했을 때 2달란트 받은 자가 다 하면 4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다 하면 10달란트, 각각 2배의 식의 그런 수학을 보았단 말이죠. 그 다음은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다르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다 하는 것은 우리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 정도를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충성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충성을 기뻐하시고 요구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기 적은 능력이나마 다했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받은 능력이 이 교회가 그렇게 연령이 깊은 교회도 아니고요, 또 큰 교회도 아닙니다. 또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아주 후양찬란한 그런 교회 또한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 그들에게 주신 그 영양껏 자기 그런 모든 이런 참 분량껏 다 했다 그 말. 그것을 두고 적은 능력이나 다 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충성스럽게 다하기를 무엇을 다했는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현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뜻을 잘 지켰다 그 말이에요. 뭐 가지고 적은 능력이지만 다해서 자기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고,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교회를 통해서 공부했듯이 뭐 우상의 제물을 먹어라, 이 문화다, 또 간습이다, 또 사회적인 어떤 미풍 양숭이다, 우리가 하는 그런 하나의 이 의식이다,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완전히 젖어 있던 그런 이방 문화입니다. 그런 것은 곧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황제 숭배 상상 같은 경우는 가이사를 주라고 칭하고 주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이 참 국가적인 정책 또한 있었다고요. 그런 정책 앞에서 주님이 주시다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지만 가이사가 주다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이 교인들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거죠. 이런 그 당시에 그런 해당되는 이 말씀뿐 아니고 지금의 우리가 해당되는 말씀으로 다시 보면은 이름은 이것은 이력을 두고 말하는데 주님의 이력, 주님이 하신 역사죠. 주님이 하신 역사 뭡니까? 주님이 하신 역사는 대속의 역사입니다. 대속의 역사. 우리를 위한 사죄의 역사, 대형의 사죄 역사, 대행의 우리를 어렵게 하신 칭의 역사, 대화친의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신 화친 역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부활의 이 소망의 영생의 역사, 이런 역사를 우리 대신 해 주셨어. 이것을 배반치 않았다는 것은 이 역사를 그대로 계대했다는 겁니다. 기념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사죄받았기 때문에 죄 없이 살고, 어렵다 받았으니 어렵게 살고, 화친 받았으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고, 하나님 향한 소망 주셨으니 세상 소망 가지지 않고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을 힘썼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의 적은 능력이 이나마 최선을 다한 요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둘째 이유를 말씀합니다. 둘째 이유는 1절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이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다는 이 문장 앞에 역시 헬라 원문에는 호티가 또한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생략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고 거듭 또 이유를 말씀한 것은 위에 왜냐하면 한번 이야기했고 10절에도 왜냐하면 하고 두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둘 다 위에 뭘 수식합니까? 뭐에 걸립니까? 열린 문을 두었으되 하는 여기에 딱 걸린 겁니다. 열린 문을 둔 이유, 첫째, 내가 적은 능력이 남아 주의 말씀 지키고 또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고, 둘째, 인내 말씀을 지켰다. 인내 말씀. 요 인내 말씀이란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 인내는 바로 주님이 인내하신 분이죠.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에도 참고 견디신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말씀인데, 그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거기에 수식했습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 주님은 인내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 또한 성격이 무슨 성격일까요? 인내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부 다 인내의 말씀이라.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참고 견디다까지가 아니고 참고 견디며 계속하다까지가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참고, 어려워도 참고, 힘들어도 견디고,
끝까지 계속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합당한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인내를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참고 견디며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 이것은 환난의 때죠. 특히 이 환난은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나 배반치 않나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고, 내 이름을 네가 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인내하나 인내하지 않나 하는 것을 시험하는 그 시험이니 곧 이것이 환난이에요. 그 환난은 어떤 환난인가 하면 이는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온 세상에 임할 환난, 저 어느 곳에서나 다 임하는 환난. 한국에는 환난이 있지만 미국에는 환난이 없어요. 이러면 이것은 모든 세상에 임하여 하는 요 환난은 아니겠죠. 한국에 임할 환난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이것은 아주 팬데믹 현상이라 그러죠. 그 팬데믹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온 세상에 다 이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지금 감염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두고 팬데믹이라 그렇게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조심은요, 방역은, 이 환난은, 어려움은 비단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태국도 있고 또 베트남에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북한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저 유럽에도 다 있습니다. 환난이 그렇다. 환난이 세상에, 온 세상에 임할 환난입니다. 온 세상에 다 이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다 임할 환난. 그러니까 온 세상이니까 그 세상 곳곳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환난을 만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환난이 없는 이런 환난이라 그 말. 이런 환난 때에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은 그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가 너를 지켜, 내가 너를 지킨 것으로 인해서 그 말이죠. 왜 지켰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환난 때에 지켜 보여주신 이유는 내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요 인내 말씀 지킨 그 까닭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어떤 환난에도, 지금 같은 코로나의 그런 역병에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지금은 같이 정말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많이 도산하는 이런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 말씀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지켜주셔서 그 환난의 때를 다 면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면하다는 것을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면한다는 것은 피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환난이 있지만 나를 그냥 날개로 덮어서 피하게 해주시고 환난이 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는 소극적인 그런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환난에도 싸워서 능히 극복하고 이기고 발로 밟고 승리하는 요 승리를 두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지켜 보여 주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한 분 아닙니까? 지극히 완전하시고 존귀하신 분, 그분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능력,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만국을 다스리는 이 능력이 발휘되면 말이죠, 누구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능력으로 그냥 우리를 확 보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어떤 환난에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우리 역시도 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교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자 되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만사 형통하지, 주님께서 열린 문을 안 두시면 이 세상은 다 험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환난이 가득 찼어요. 이 세상은 마귀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 원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한번 살고자 해보십시오. 뭐 장사라도 좀 하려면 얼마나 우죽순같이 경쟁자가 많은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학장 여기 주유소 가격이 부산에서 제일 쌀 거예요. 왜? 얼마 전에 여기 하나 주유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막 덤핑으로 빡 치면서 그냥 가격을 확 내놓으니까요. 여기 있던 주유소들이 말이죠. 얼마 전까지는 그냥 아주 고공비행했거든요. 가격이 갑자기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딱 수준에 맞게끔 딱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 사람들이 말 깜짝깜짝 우리 교육자 무슨 이렇게 싼 동네 있어요? 부산에서 제일 쌉니다. 제일 쌉니다. 말만 있어 막. 왜 그럴까요? 네 죽고 내 살자 이거죠. 이게 경쟁사예요. 정말 살벌한 사회 속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살기가 참 힘듭니다. 환란의 연속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 주님이 열린 문을 주셔야 돼요. 열린 문을 주셔서 주님의 건설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앞에 딱 열면요, 이건 시대가 상관없고 어떤 분위기가 상관없고 경제의 어떤 그런 조건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면 우리 사업이 형통하고 우리 신앙이 형통하고 내 가정이 형통하고 우리 자식들이 형통하고 내 직장이 형통하고,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당할 수 있는 복된 그런 상황이에요. 필라델비아 교회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린 문을 두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냥 두십니까? 계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약대로 지켜야 돼요. 이 교회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까? 적은 능력이나마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 명령 지켰어요.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어요. 그처럼 우리도 여러분들 뭐 어렵습니까? 내가 달나라에 가서 무슨 별을 따오라 합니까? 5대양 6대줄 다 건너가지고 어디 보화를 가져오라 합니까? 현재 내게 해당되는 그 말씀은 얼마든지 내가 아는 말씀이고, 지키려면 지킬 수 있는 이 말씀, 현재 지금 주일 지켜 예배 드려. 여러분들 무슨 어렵습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드리면은 내 사업이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우리 자식이 어떻고 내 몸이 건강이 어떻고, 그 모든 것은 주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주님에게 달려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가 가지셨어요? 주님이 가지셨어요. 주님이 명하실 땐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염려 근심 주께 딱 맡겨놓고 우린 그저 주여 뭐 하오리까? 주님이 지금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 그 뜻 지키고 그 이름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소망해서 사는 요 생활을 인내 끝까지 계속 우리가 하는 자가 되어지면요, 여기까지가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딱 두셔서 당신이 어떤 환난 가운데도 어떤 역경 가운데도 당신이 다 이기게끔 그렇게 하셔서 기어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얼마나 복됩니까? 또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 보시고, 야 학장교회 내 마음에 딱 든다. 야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구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서 칭찬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 봅시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격려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뭘 격려하십니까? 보십시오.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 교회도 역시 해방꾼들이 있었어요. 거짓말쟁이들, 또 방해꾼들, 이런 꾼들이 누구냐면 자칭 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을 쉽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 쉽게 해서 진짜배기 예수 믿는 자 아니에요. 가짜배기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가짜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통화 안 되고 세상에 속하 안 되고 세상 문화에 하나 안 되고 그냥 아주 유별나게 아주 고집통으로 아주 옹고집 같이 말이죠. 그렇게 막 신앙 지키네, 주님 이름 빼반치 않니 하니까 다 하는 그런 이 이방 우상 숭배 문화, 다 하는 그런 이 참 음행, 다 하는 그런 참 황제 숭배 상상, 이런 것들을 동조 안 하니까 답답하다고요. 이 바보도 아니고 별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무슨 신앙생활 하냐 그 말이에요. 동시대적 신앙생활 해야 되지 하고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막 괴롭히는지, 막 발람의 교훈같이 그냥 똑똑하면 말이죠, 아니다라고 아니올시다 하고 그냥 부르짖고, 이세벨같이 좀 잘났으면 말이죠, 그냥 가가지고 싹싹싹 미혹해가지고 그냥 돌아서게 만들어버리고, 막 이렇게 자칭 유대인한 자들, 이 유대인이 아니고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 사단의 회라고. 사단의 회. 이 사단의 무리들, 이 마귀 무리들, 적대자들, 대적자들, 이런 자들이 마구 이 교회를 어지럽고 힘들게 했어서, 그래서 환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런 환란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지만 주님이 이제 격려하십니다.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들을 주님의 정권적인 개입의 역사로 이들이 그냥 머리가 뺑 돌아온 것 같아.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져 버렸어. 이래가지고 그 중에 몇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분입니다. 정말 이렇게 믿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나는 그렇게 못살아도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와서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한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몇철 내게 주어. 주님이 그렇게 주어서 하게 했던, 주님이 개입해서 주님의 역사. 왜? 주님은 모든 것을 주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계나 활동계나 정신계나 우리 언어계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권하시니까 밤새 안녕이라고 말이에요. 밤에 그냥 갑자기 뭐 꿈에 나타나셔서 예놈 자식 너 이렇게 저 사람 대적하면 안 돼. 그 교회 가면 네 망해. 너 죽어. 너 자식들 완전히 죽인다. 가서 미안하다 그래. 자복해. 잘못했다 해. 하니까 막 두려움에 공포에 벌벌 떨어가지고 새벽까지 뛰어가지고 문 두드리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방해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꼴입니다. 이 꼴. 이런 역사를 주님께서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습니까?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신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적은 능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죠. 주님 말씀 지키죠. 인내 말씀 지키니까 주님이 흡족하다. 어디 꾸준함이 없잖아요. 꾸짖을 데가 한 것도 없는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방해하니까 야 이놈아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네가 감히 건드려 해가지고 주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표로 이렇게 대적자들을 경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죠.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사느라면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해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이방인들로 통해서 오는 환란이면 그래도 견딜 만합니다. 이것이 우리 형제여 자매여 같이 믿음의 동지들이 이렇게 우리를 해방하고 힘들게 하면요, 이건 심적으로 받는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들은 교회의 이 심리와 내부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잔인하고 아주 깨스럽게 그렇게 방해합니다. 쉽게 해서 우리 내부를 환히 깨뚫고 방해하기 때문에 이건요 내부자의 고발이 아니고 이건 걸려들 수가 없어요. 이건 이렇게 당하여 칠 수가 없어요.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방해를 받을 때,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의해서 정말 등에 비수가 꽂혀보세요. 꽂힌 그것도 아프지만 등에 꽂힌 것은 더 아프고 말이죠. 그 아는 사람이 꽂히면 그건 더 힘듭니다. 자, 어떻게 저럴 수가.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상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존심이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정말 옳았습니다 하고 다 경배하는 날이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갚을 필요 없어요. 우린 그저 내가 해왔던 그 패턴식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그 신앙생활, 내 적은 능력이나마 우리 딴 거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지우시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만 됐어 그 정도로만 그대로 하자. 그대로 하자 요구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 요구 그대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의 말씀 지키며 인내 말씀 지키는 이 생활을 계속만 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환난에서 이기게 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을 다 경배케 우리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또한 이 교회에 무엇을 건면하십니까? 주님의 건면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제 건면이라는 것은 이제 이거 해라 하고 우리 용기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무엇을 하라고 하신 부탁, 여기 건면이다. 건면, 권하여 우리에게 깨게 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거 강압이 아니고 건면은 잘 용기 주어서 그 일을 하도록, 자, 이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하신 이 교회의 건면이 뭡니까? 건면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주님이 속히 임하는 것은 뭘 뜻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죠. 우주의 종말 때.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신 그 종말의 때도 있지만 우리의 종말 때도 있어요. 우리의 종말 때는 언제입니까? 죽음이죠. 그 죽음이 또 주님의 이 재림이 또 종말 때, 이 종말 때는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주의 최후 종말 때 하나님의 심판을,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심판의 때입니다. 이 심판의 때가 우리 앞에 임박했기 때문에 다시 해서 지금 시험이, 환난이, 어려움이, 힘듦이 이게 그래 길지 않다, 계속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딱 끝나서 너의 그런 자람에 대한 상급이 있을 날이 임한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다 하지만 말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지키고 주 이름을 배반치 않는 생활이 인내한다는 것이 그게 쉽지 않죠. 하루가 여삼초 같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힘들면요, 하루 생활이 고달프면 시간이 길지만 즐거우면 하루 생활이 시간이 금방이죠. 여러분들 근본에 휴가 받으셨습니까? 산으로 들러 바다로 많이 좀 피를 푸셨습니까? 한 주가 어떻습니까? 금방 가죠, 금방. 아유, 벌써 끝났나? 다음 주에 또 있었으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은 금방이지만 여러분들 덥고 힘들면 말이죠, 어떻습니까? 얼마나 긴지 몰라요.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은 참 유수같이 빠르게 지나지만 그러나 한번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힘써보면 말이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이런 정말 장구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우리에게 말씀해, 야 잠깐이다, 내가 조금 있으면 올게, 너도 오늘이라도 부르면 와야 돼, 그러니 네가 항상 산다고 생각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고민하셨습니까? 야, 내가 가진 것 이걸 굳게 잡아. 정말 다른 짐은 내가 네에게 지울 것이 없다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 주님께서 부탁하신 같이, 야, 내 마귀의 그 깊은 거 알지 못한 너에게 다른 것 내 짐 지우지 말게. 야, 이것도 필독서입니다. 이것도 열독서예요. 이건 틀림없이 교양이니까 이것은 통과해야 됩니다. 이러면 대학 공부하다 보면 말이죠, 정말 읽어야 될 그런 교양서적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전공서적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거기에다가 또 곁사이드로 읽어야 될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독서를 못하면 말이죠, 이 독서력이 없으면 이 공부 못해요.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 이것이 이제 다시 해서 세상에 사단의 깊은 것을 알려고 하면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그런데 이것도 읽어라, 저것도 읽어라, 저것도 읽어라, 거기에서 딱 한 줄 읽어보기 위해서 그냥 계속 읽으나니 거기에 얼마나 무거운 짐잡니까? 그러니 내가 기말고사 측에서는 이 두꺼운 전공서적을 또 교양서적을 서너 권 읽고 들어가야 되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정말 빼빠지게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어납니다, 죽어나. 자기의 어떤 실력 이상이 아니면 절대 못 따라가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실 대로, 야, 너 사단의 깊은 거 그런 거 네가 별로 모르지? 괜찮아, 됐어. 그거 알 필요 없어.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지시만 하면 되고 네가 네에게 지어질 요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요것만 계속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같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 야, 내 딴 거 아무것도 지우지 않는다. 지금 네가 해왔던 것이 그 패턴 그대로,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 지켜줄 수 있지. 너 적은 능력이 남아 다 있잖아. 그대로 하고, 둘째, 주의 이름을 배반치 마. 주님 주신 대속의 공로 이것을 잊고 사는 생활,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생 소망 가지고 사는 생활, 이걸 계속하자. 셋째, 인내의 말씀. 네가 이 말씀 끝까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계속했던 이것을 지키는 이것만 네가 놓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너에게 당부하는 겉면입니다. 다른 겉면이 없어요. 그러니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만족하고 얼마나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보여주죠. 그렇게 할 때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해. 이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환난 때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승리의 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승리를 네가 이것만 계속하면 다시는 누구도 너를 어떤 경쟁자도 어떤 환난자도 그 승리의 멸관을 빼앗을 자 절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절대 불변의 법칙으로 살지. 여러분, 이것이 혹시나 정말 소발에 쥐잡듯이 잡고 난 다음에, 아, 내가 1등을 했는데 이번에 또 1등 할까? 아, 이번에 내가 정말 금메달 땄는데 또 이번에도 딸 수 있을까? 이것이 다 어떤 경쟁사회 속에 받는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래서 한 대에 승리한 사람이 두 대, 세 대 계속 승리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 사람을 아주 그냥 완전히 몰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해요. 그걸 유지를 못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승리를 유지한다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그 승리 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할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 그대로 지키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 금연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항상 두실 수 있도록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어느 분야 어떤 곳에 무엇을 하든 간에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하신 이 세 가지 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적은 능력이지만, 둘째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말고 적은 능력이지만, 셋째 인내 말씀을 지키는 것 끝까지 계속하는 요 세 가지를 함으로 인해서 빼앗기지 말므로 인해서 성리의 멸관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라 하셨습니다. 자, 이긴 자는 어떤 이긴 자입니까? 위에 세 가지 요거 안 빼앗기고 어떤 환난 중에도 어떤 어려움 중에도 계속한 자, 이 자가 이긴 자예요. 다른 거 지울 거 없어요. 다른 거 보탈 거 없다 했잖아요. 다른 것을 요구할 것 없다 했잖아요. 요거 세 개만 네가 계속해 끝까지 해. 요것을 끝까지 하는 자가 이긴 자가 되면 어떤 상을 주시냐? 첫째,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이것은 말이죠, 그 교회의 지형을 잘 이해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진이 많이 일어난 곳이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이 대부분 지진이 많아서 지금 그 도시가 많이 남지 않았던 것은 전부 다 그 지진으로 사라지고 없어지고 폐허됐습니다. 이 도시도 역시 지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몰락된 것을 재건한 도시가 빌라델비아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말이죠, 지진 나면 도시가 어떻습니까? 야, 도망가라. 우리도 지진 나면 어떻게? 운동장으로. 안 그러면 저 숲속으로, 땅이 안 갈라진 곳에, 땅이 갈라져도 훤히 보이는 곳에, 또 떨어져도 이렇게 낙하물 안 맞을 곳에 전부 다 피하라 피하는 거 아니겠어요? 피하지 못하면 어떻게? 책상 밑에 숨어서 단 5초만 견디라. 그러나 안 되면 구조 요청을 해라. 요거예요, 요거. 첫째 피하고, 둘째 그냥 낙하물에 머리 안 맞도록 자기 보호하고 견디고. 여기도 마찬가지. 지진하면 전부 다 도망갔다고요. 그 도망가는 그 도시에 있어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다 폐쇄됐잖아요. 교회가 다 무너져.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 이긴 자가 되면 어떻게? 그 교회, 무너지는 교회 기둥 스포트가 아주 강하게 딱 있어 보세요. 이 숟가락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집니다. 그냥 계속 흔들리지만은 있다, 그 말이 있다. 이렇게 이긴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아무리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세계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 시대 교회가 흔들려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이긴 자, 주의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인내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면 말이죠,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 축복. 둘째는 어떤 축복 주신다 했습니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형성의 그런 특징을 보면 또 이해되죠. 결코 다시 나가, 지진을 인해서 또다시 살림 다두고 자기 삶의 건강 다두고 또 나가보세요. 나가서 그것이 하루가 되는지 일주일이 되는지, 포항에 그때 지진이 났을 때 많은 분이 나가서 살 때 오랫동안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피신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쯤 나가면 말이죠, 다시 돌아올까 염려되고 또 이 생활, 나그네 생활이 얼마나 길까 염려된단 말이에요. 이런 불안증이 없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견고한 그런 축복을 주셔서, 그리고 다시 나가는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아주 굳건한 그런 축복을 주셔서 다시 흔들림이 없도록, 다시 이거 다시 시작하자 하는 그런 이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굳건하게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 우리의 적은 능력이나마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는 짐으로 생각합니까? 죄 짓는 거 얼마나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이소, 이런 환경에 무슨 죄를 안 짓고 제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형편에 내가 숨을 쉬겠습니까? 제가 좀 숨 쉴 수 있도록 숨 쉬려면 좀 죄를 안 지어야 될까요? 그럼 내가 좀 문화, 쾌락, 정욕 좀 내가 쓰는 거 이해해 주이소. 안 그러면 저 죽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지경입니다 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수만 가지의 그런 면죄부를 우리가 발행하고 있어요. 발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주 이름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죄 짓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것. 이런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주 이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죄는 못 지어요.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지면, 그래 내가 너를 책임질게. 환난 때 주님께서 딱 당시에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훅 붙드니까 사위 흔들립니까? 자기 집안이 흔들립니까? 자기 건강이 흔들립니까? 자기 경제가 흔들립니까? 아무런 요동함이 없는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견고한 안전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또 그 너에게 무슨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니 보니까 하나님은 참 신실하셔. 하나님은 진짜 손이 크신 것 같아. 와, 세상 사람 뭐 준다 해도 째째한데 니는 뭐 이 보너스 하나님께 받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듬뿍 이렇게 대박을 터뜨리는지. 이야, 너 주인은 진짜 손 크다야. 와,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받은 축복으로 기적으로 보여주게 하시겠다 그 말. 하나님의 이름을, 또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갈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평강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요, 만족의 나라요. 그곳은 얼마나 우리가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속성의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야, 너 집은 천국 같아. 네 얼굴은 천국에서 빛나는 빛과 같아. 네 삶은 완전히 천국 같은 파라다이스야. 진짜 행복하고 기쁨 넘치고, 야, 나도 너 집에 와서 살면 좋겠다. 야, 네하고 같이 살면 좋겠다. 야, 나도 좀 천국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천국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해줄 뿐 아니라 새 이름, 나의 새 이름, 주님이 하신 그 역사, 사제 칭에 바친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을 내가 그대로 계대해서 내가 그대로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소망으로 사는 요 새 역사를 나로 통해서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시다. 우리 역시도 주님이 열린 문을 두실 수 있는 이런 교회가 한번 되어 봅시다. 이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주님이 열린 문을 두셔서 너희 누구도 타들 사람이 없는, 누구도 정말 방해할 사람이 없는 이런 자가 돼야 우리가 만사형통한 하나님 영광의 찬미에 복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려고 하면요,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적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 한번 지켜봅시다. 그 이름을 배반치 맙시다. 인내 말씀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떤 환난 때도 어떤 어려운 경우도 주님 날 지키시고 나를 보여주시고 믿고 끝까지 이 세 가지를 지켜서 주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정말 천국도 나타내고 하나님도 나타내고 주님도 나타낼 뿐 아니라 아주 견고하고 안전적인 생활을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